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서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제 어머님은 한 고집세고 가부장적인, 그래서 늘 아내의 희생과 노고에 인색했던 한 아주 전통적인 한국 상남자의, 그것도 목사님의 아내로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데요, 한국에. 사실 그 당시 분들 중에, 남성분들 중에,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고집 없는 남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가부장적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 성격이 워낙에 번갯불에 콩을 볶아 드시는 분이시고, 또 꼭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쓰시는 분이시라서 저희 어머님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사모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저희 어머님이나 또 저를 비롯한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토록 참 어렵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 말씀 그냥 한 말씀이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여러분 고스톱 칠 때 되면 퉁 하잖아요, 그죠? 그냥 퉁 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도 자가 강하셔서 자주 아버님과 다투시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장해 가면서 저희 어머님이 완전히 이제 순응하시고 또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시니까 그냥 일생을 희생으로 일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자라나는 저도 그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억눌리는 부분이 있고, 많이 그 우울질로 성격이 변해가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점점 제 아버님과 아주 그 첨예한 갈등을 겪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종합적인 그 반항적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빚어져 갔는데,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가 어려서부터 성격이 약간 차분하고, 꼼꼼한 건 아닌데 차분하고 좀 여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드러내놓고 말을 하다기보다는 좀 혼자서 고민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님이 제 삶 속에 큰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상담자, 또 친구가 곁에서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실수를 할 때에도 다그치기보다는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방법으로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제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머님 때문에 그 시기를 견뎌냈다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제가 대학을 갈 때쯤 되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하루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것을 하셨어요.
저에게 그동안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따스한 온실이 되어주셨던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나로서는 다 한 것 같다. 이제는 너는 학교를 나가서 집을 멀리 떠나면서 내가 속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테고 이제 네가 알아서 내 삶을 많이 영위해 갈 텐데 나는 이제부터는 너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맡겨드리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가 스스로 내 삶을 이제 많이 개척해 나가게 될 텐데 더 이상 너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서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너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니 매사에 신중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기들은 나이가 20이 이제 넘으니까 성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그게 이제 성인인가요? 아직도 아이들이죠. 그 이후에도 숱한 실수를 하고 숱한 사고를 치고 문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는 존재를 남편으로부터 만족받지 못하는 한 여성의 삶이 쉽게 기댈 수 있는 그 아들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뢰하고 기다리고 제가 전화할 때까지는 전화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쭉 보면서 어머님이 제2의 탯줄 끊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으실 때 기억나시나요? 탯줄을 가위로 싹둑 자르던 그 느낌.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어머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간적인 탯줄 끊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탯줄을 끊어주고 하나님께 맡겨주었는데 지금 이세 와서 보니까 그 사랑의 끈이 저를 많이 건강하게 해주고 잘 자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오히려 내어 맡김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어머님이 많이 늙으시고 병이 있으셔서 약해지셨지만 그 어머님을 향한 사랑의 끈이 여전히 저 태평양 건너까지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제 삶 속에 치고 들어와서 제 삶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이리 가야 한다고 방향을 꼭 제시해주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를 가장 잘 알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분이 이 길로 가야 하고 지금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제가 잘못된 선택이 했을 때 언제 돌이키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제가 넘어지면 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삶의 방법을 늘 지켜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저에게 해주신 어머님의 방법을 생각하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저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저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태도 속에 담겨있는 이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기다려주는 마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비추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할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주로 항상 이런 패턴으로 행동하고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이지만 또 이번에도 이렇게 행동할 것이지만 그러나 간섭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다리면서 기대한 반응을 했을 때 또다시 그것을 보며 기쁨에 빠져드는 부모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이제는 작고했지만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어 놓죠. 그런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어느 곳에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곳이 현재입니다라고 말한 이 현재가 벌써 여러분 사라지고 없죠. 방금 전에 사라졌죠. 과거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과거를 유추해내고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다가오지도 않은 우리는 만질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서 우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존재이죠. 심지어 프로타고라스라는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강물에 들어가면 그 강물은 그저 나를 스쳐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강물은 아까 전에 있던 그 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조차도 어느 화면 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점을 찍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두루마리를 펼치듯이 쫙 펴놓고 한 번에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자유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루마리 펴듯이 시간을 쫙 펼쳐놓고 한눈에 현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저 그 속박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영원한 현재 시제마저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을 접근하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아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점쟁이들이죠. 여러분,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요, 알면 그 사람에게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면 나에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밭에 한가운데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금덩어리를 숨겨놓고 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들은 후에 점쟁이로부터 돈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꼭 뭐를 줘야 됩니까? 복채를 줘야 되죠. 네. 이처럼 나의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알미겠습니까? 참 지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가장이고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강자로 오셔서 나에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나에게 한번 굴복해봐. 나에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인생의 시간도 나에게 다 바치고 한번 교회에서 정말 혀가 빠질 정도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듯이 아이가 걸으면, 아직 걸음마를 떼지 않는 아이가 걸을 때 2발짝 가면 넘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아이가 걷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걷고 넘어지고 다치면 치료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한 걸음을 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그 선택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삶의 모습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아주 작은 리플렉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핏 잘못 이해하면 이것은 무관심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누구도 부모의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무관심이나 무책임이나 사랑 없는 행동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르면서도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는 것처럼 내 친구가 되시고
내 곁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주님이 이런지하에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만큼 우리의 미래, 내가 겪은 일들을 대해서 알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예언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많은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시고 춤을 추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끌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제물을 다 준비해놓고 모든 불을 준비해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묶어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장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리키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 대하여 알고 있는 미래의 시간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지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내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 시점에 내가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감당할 수 없는 미래의 지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을 모리의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3일 길을 걸어서 그 많은 얼마나 그 고민으로 꽉 채워진 시간이었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드디어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은 하나님이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내가 상당히 너를 의심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럴까? 이게 정말일까? 정말 나를 순종하는 걸까? 정말 나를 따르는 걸까? 정말 나에게 경배하는 걸까? 진심일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만났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저기서 두 팔짱을 이렇게 끼시고 얘가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드리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 단 한 번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지으시고 누구에게나 성경이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귀한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알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도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인이 있어요. 한 남자는 무뚝뚝합니다. 한 여자는 그 마음속에 남자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물어보면 남자는 뭐라카노? 저리 가라 가시네요. 맨날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해요. 그런데 마치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입속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 그 짧은 단어의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랑하니라는 그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 참 삶으로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춤추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찬스를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내가 드디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가오실 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죠? 당신 아니면 안 돼라고 사랑을 고백하시죠. 다들 그렇게 하셨죠? 안 그러셨나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너 아니면 안 돼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재 속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 현재 속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의 현재라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른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서는 침묵. 그리고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온갖 상상과 온갖 괴로움과 온갖 아픔, 온갖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심도 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과 고난 속에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걸음을 하나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현재가 나의 현재와 겹치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내 결정을 억지로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기다리고 우리에게 맡겨두시면서 우리가 그 결정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정직한 결정과 사랑과 신뢰를 실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세요. 원거리 채팅을 하면서 그저 잘 있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에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를 묶으셔서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를 얹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0절 13절 어간의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나니
우리가 그 감당을 시험을 받을 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 오해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둘러가게 하시는 우회로를 주셔서 피해가게 하신다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에요.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한 길을 주셨는데, 테스트다, 한번 해봐. 네가 해봐. 순종하는가 보자 라고 그 길을 주신 후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길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길밖에 안 주십니다. 순종의 길만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그 어깨에 메고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죠. 계속해서 찬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성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성장해주시고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면서 그곳에서 1000번에서 한 번, 10,000번에서 한 번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격정적이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감옥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보호해서 지금 가이사랴로 그를 데리고 와서 총독 벨릭스가 살고 있는 헤롯 궁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에게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를 다시 고발했고 이제 총독 벨릭스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총독 벨릭스의 그 양가적 감정이라고 하죠. 동시에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도에 대한 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가 뭐냐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유대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왕의 딸 공주예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어떤 지역의 왕에게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 여인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인을 유혹해서 자신의 아내로 뺏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벨릭스 총독의 그 모든 이야기를 잘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시민권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시에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이 책망하는 바 자신의 삶에 대한 책망 앞에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또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루시아가 다시 와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언을 하면 그때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미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해서 벨릭스에게 데리고 가면서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써서 이미 벨릭스 총독에게 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가적인 감정과 선택 사이에서 그저
바울을 한 곳에 감옥에 묶어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고 그의 후원자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길에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한쪽으로는 바울로부터 브라이버리라 그러죠. 뇌물을 받고 싶어서 이가 혹시 나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또 혹시 이를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혹시 나에게 어떤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사이에서 이 세상적인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안다면 바울은 어떻게든 이 벨릭스를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든 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하나님의 현재의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천천히 가는 그 고민의 시간, 그를 묶어두신 것 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바울의 태도에서 과연 그러면 그 시간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든 뇌물을 쓰든 아니면 적어도 말로라도 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족시켜줘야 하는데, 그는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헤롯이 헤로디아를 아내를 자기 동생으로부터 아내를 뺏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마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고 다른 지역의 왕에게 시집을 간 이 여인을 유혹해서 자기 아내로 뺏어온 이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욕망이지만 그것이 절제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죄로 범한, 너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를 합당한 통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께서 갈 곳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어딘가에 꽉 막혀 있는 그 답답한 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기다려보고 계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골짜기로, 어떤 깜깜한 곳으로, 어떤 아무런 응답이 없는 답답한 지역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현재와 나의 현재가 교차되는 그 고통의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함이 되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약속 때문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2년의 기간,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 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두었는데, 학자들이 그 2년을 검증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 결과 무엇이 있었냐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가 복음서를 쓸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쓸 모든 자료를 그때 그 2년 동안에 다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그 2년 동안 충분하게 준비했고 저술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시간을 내어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과 그 답답한 하나님의 현재와 바울의 현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굶주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주신 그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 보내주심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의 후예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머리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까지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좀 답답하고 어둡고 뭔가 하수구가 스탁된 것처럼 완전히 막혀있는, 내가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고 결정적이고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한 번뿐인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동참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옳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선한 행실로 이 시간을 순종으로 보내기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화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야 말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찾아오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언약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라고, 그 신뢰의 바탕이 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가선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면서 우리 상일이네를 위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상일이네가 10월 26일이죠. 24일. 네, 상일이가 또 수술을 해야 돼요.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자녀가 어디 가서 힘든 일을 겪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혼자 대학생활 한다고 차를 사고 싶어서 조그만 거 하나 중고차를 사서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병원에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는데 저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마음, 그 시골에서 올라올 수 없는, 아버님 사역 때문에 올라올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마음이 울렁울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암담해하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빛이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울렁울렁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작은 순종, 한 번의 그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덩실덩실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을 순종의 기회로 삼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